당신의 주행거리는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을 한 말씀 지금 들어왔는데요, 약간 말씀의 제목이 좀 아리까리하죠. 제가 한번 이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새 차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만, 30만이 막 넘어가니까 차를 자꾸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 차를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그 차를 타고 집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하루도 안 쉬고 막 집회를 계속 다니니까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때 한번 이 강원도 쪽에 집회를 마치고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새벽에 이제 울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고속도로 아시죠? 깜깜한 새벽에는 혼자 다니기가 미안할 정도로 이건 나를 위해서 닦아놓은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차들도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니까 이제 계기판에 불빛이 더 잘 보이더라고. 뒤에서 자다가 덜컹 해가지고 나 깨가지고 앞에 계기판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내가 이 차를 선물 받은 지 이제 이 차를 운행한 지 채 5, 6개월도 안 됐는데, 즉 반년도 안 됐는데, 글쎄 키로수를 보니까 4만 킬로를 넘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돌아다니는 걸 체질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 저는 원래 이렇게 어디 이제 누가 밥만 넣어주면 서재에서 1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저는 나가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고, 누구랑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도 없고. 형님도 내 마음 좀 이해할 것 같이 생겼어. 학창시절에 친구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저같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돌아다니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이건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야, 내가 진짜 내 사고와 내 성격과 성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야, 진짜 짧은 기간에 많이도 돌아다녔다. 참 놀라운 거예요. 내 자신이 약간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차를 선물 받고 첫 시동을 걸고, 물론 내가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수행비서가 하지만, 내가 이걸 타고 딴 데 가본 적 있나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기억이 안 나. 이걸 타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마트에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극장에 한 번 가본 적도 없이 오로지 이 4만 킬로가, 이 짧은 5개월 만에 4만 킬로 달린 것도 대단한데, 이 4만 킬로가 거의 100%에 가깝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데만 거의 100% 사용된 거야. 그때 갑자기 뭉클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내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떠오른 인사이트가,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주행거리가 있겠구나.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인생 달려온 것 이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엔 두 가지 주행거리가 있는데, 내가 달려오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쌓아온,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차 달리면 주행거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연조에, 또 내 사회적 생활과 활동에 그냥 계속 축적되어 쌓여온 달릴 주자 주행거리. 그 주행거리 가운데 또 내 주인님 위에, 내가 우리 주님 위에 헌신하고 일한 시간은 또 따로 구별되어 주인 주자 주행거리가 또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륜도 늘고요, 신앙의 연조도 늘고요, 교회 역사도 이렇게 차곡차곡 이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할 수 없어. 이건 그냥 쌓이는 거야. 그죠? 여러분, 올해는 조금 한 일이 없으니 그냥 올해는 19주년인데 올해도 또 19주년 합시다 이럴 수 없잖아. 여러분, 한 해 한 해 원하든 원치 않든 쌓여와서 지금 30주년이 됐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인생에 신앙의 연조와 나이 이런 것 좀 안 늘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엄마, 내 나이가 이렇게 벌써, 내 신앙의 연조가 벌써, 우리 교회가 역사가 벌써, 이런 거 어찌 이렇게 잘 느는지 부끄러울 정도로 잘 늘어나.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중요한, 그럼 내 인생의 이 달리주자 주행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주인주자 행할행자 당신의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달릴 주자잖아요, 주행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주행거리는요, 내가 얼마나 학식을 쌓았는가, 내가 얼마나 스펙을 쌓았는가, 내가 얼마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났는가, 내가 사회적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가, 내가 사회적, 여러분, 칭송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너 열심히 살았다, 너 진짜 최선을 다해 살더라, 야, 작년에서 올해 보니까 너 또 차도 좋은 걸로 바뀌었더라, 아파트 평수도 넓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달리주자 주행거리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으세요. 그러면 너의 늘어난 통장 잔고나 너의 늘어난 스펙이나 너의 늘어난 영향력이나 너의 늘어난 이 관계와 너의 그 능력들 가지고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봤냐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건 우리의 달릴주자 주행거리가 아닌 주인주자 주행거리를 반드시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당연히 2020년이 우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뭐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뭘 계수하시냐면,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자꾸 주장해요. 내가 얼마나 목사님 바쁜데요, 지금 내가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목사님 이 사업 때문에 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애가 목사님 고3이에요. 우리 애 이번에 시집 보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너 진짜 열심히 살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너 명예로워지려고 정말 열심히 살더라. 그 달릴주자 주행거리, 너를 위해 살아갔던 그 열심을 냈던 달릴주자 주행거리 가운데 또 주인주자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냐. 여러분, 그 퍼센트 지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비해 너무나도 작다면 이건 정말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짜 축복은 뭐냐면 세상의 달릴주자 주행거리에 그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요, 그 주신 축복 가운데 오늘도 나는 주인주자 주행거리를 얼마나 떼어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나의 주인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니, 나도 이제 돌이켜서 내 인생의 관심사가 주인주자 주행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석사 따고 박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학 가고 스펙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잔고 늘리고 이번에 승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주고 권력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가운데 너 진짜 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 너무 초라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 질문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게. 내가 그날 그 4만 킬로 내가 100%, 지금은 내가 뭐 딴 일을 할래도 할 수도 없어. 너무 바빠. 스케줄이 막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지금 여기도 끝나자마자 또 계속 이제 막 집회,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가 요즘 또 많은 시즌이라. 그러니까 다행히도 요 몇 년간은요, 주님께서 저를 써주셔서 요 8년간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하나님 일만 했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달려온 이 주행거리가, 내가 차를 몇 번 바꾸잖아요. 한 2, 3년마다 2, 30만 킬로가 돼가지고 막 몇 번을 차를 바꾸는데, 그 주행거리가 거의 100%에 가깝게 주인주자 주행거리로 지금 늘려가고 있지만, 내 이제 평생을 본 거예요. 평생. 내 40몇 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초라하고 비참하기가,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 나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부모님께 10원 한 장 지원 안 받고 살았다고. 대학교 졸업하고 런던에 유학 가고 오사카에 유학하고 갔다 와서 이 박사 받고 겸임 교수까지 될 때까지 난 진짜 10원 한 장 부모님께 안 받고, 그렇다고 구질구질 지질하게 산 것도 아니라, TV는 사랑을 싣고 봐봐, 난 진짜 프린스야, 프린스. 나 그냥 항상
항상 보스로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한지도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꿀리지도 않고.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진짜 몸이 바스러질 정도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도 지는 거 싫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정말 처절할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난 그래서 내 인생에 당당하게 난 최선이었다고. 여러분, 자기 인생에 최선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 인생 별로 없어. 옛날에 유도 금메달리스트 최인호인가? 왜 끝나고 나서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라면 광고 찍었던, 여기 수도원이지? 나 그 양반 인터뷰하면서 저는 4년 동안 제 인생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 인터뷰 듣는데 내가 펑펑 울었어요. 난 그 말이 뭔지 알아. 자기는 자기 인생에게, 자기 지난날 4년의 자기 인생에게 넌 진짜 최선이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인터뷰를 듣는데 이건 진짜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알아. 그때 뉴스 내가 펑펑 울었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한테도 한번 꿀려본 적 없고, 누구한테 한번 져본 적도 없고, 뭐든지 나는 진짜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고속도로 상에서 내가 무너져 내린 거야. 내가 이렇게 그 모든 열심의 목적지가 뭐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였더라고. 나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누구한테는 꿀리고 못 살아. 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인생 성공적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닙니다. 내 평생의 달릴 주자 주행거리, 이 열심 가운데 주인 주자 주행거리, 주님으로 살아온 그 일생의 이 분량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때 내가 다짐했어요.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시든 내가 이제부터 주인 주자 주행거리를 늘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꽂히길 바라요. 이건 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 방송을 파워특강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말씀이야.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주의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쁘던, 네가 뭘로 인해 바쁘던, 이런 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축복은 이제부터 부끄럽게 늘어가는 달릴 주자 주행거리, 한 것도 없는데 신앙의 연체는 확 높아져. 나이는 어느 순간 이렇게 먹어버렸어. 한 것도 없는데 교회 역사는 이렇게 많이 늘어가 버리고, 한 것도 없는데 난 직분만 늘어나고.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비중이 좀 늘어나서, 한참 멀어서 지금까지 이미 까먹은 게 너무 많아서 아무리 오늘 막 한 해를 열심히 살아도 그 전체 인생의 비중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해서 주인 주자 주행거리가 조금이라도 비중이 늘어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맨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맨날 손 들고 오지 말고, 오늘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이뻤죠. 나 오늘 하나님 좀 잘 살았죠. 조금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조금이나마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신다면 이게 축복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럼 우리 인생에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좀 부끄러운 달릴 주자 주행거리는 신앙의 연조라든지 나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쑥쑥 내가 노력 안 해도 잘만 들어가건만, 어찌 그렇게 주님으로 일한 주인 주자 주행거리는 늘어가지 못했는고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알아야 나의 주인 주자 주행거리를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주의 일을 맡겼을 때, 목사님 전 그거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해서, 그 헌신을 못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도 주인 주자 주행거리가 못 늘어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 하고 싶은 건 아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그 사명에 비해서는, 주님의 콜링, 그 소명에 비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오히려 내가 손살에 치며 물러났던 일, 그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 누가 당당할 수 있겠어요? 저희 목사님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그걸 누가 합니까? 그 직분 분명히 내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장로님도 장로 받으실 때 막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죠. 우리 장로님도 그죠? 항상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 하나님 목사로 부르실 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옛날에 간증할 때 그냥 막 아버지 엄마처럼 살기 힘들고 그래서 나 그런 거보다 솔직히 말하면 나 같은 놈이 목사 됐을 때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난 너무 부끄럽게 저 쓰레기처럼 살았거든. 여기 지금 청주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래서 청주에 집회를 안 갔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 그때 막 너무 쓰레기처럼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갔더니 웬걸 또 저 교회에서 내 친구를 만났어. 난 만나면 항상 고등학교 그럼 이렇게 공손히 물어. 혹시 저한테 맞은 적이 있으신가? 이걸 물어봐야 돼. 그래서 사죄하고 시작해 항상.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저런 깡패 같은 놈이 목사 됐다는 게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난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자꾸 물러나고 도망치고 싶었죠. 우리도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그 일을 맡기에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부산말로 어대에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물러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누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이 당당하고 그럼 마땅해서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사야 같은 사람 되게 부럽죠.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완전 DNA가 다른 것 같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했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주여 뭔 걱정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런 사람들이 좀 부럽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당당할까?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6장 8절만 보면 우리하고 딴 나라 사람 같지만 여기서 3절만 뒤로 가서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도 바빠요. 우리하고 똑같잖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섰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화로다 나요. 나 망했다 큰일 났다. 나같이 부정하고 들어온 자가 어찌 감히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런 주의 종으로 선택될 수 있을까?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데.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프로젝트, 입 가나안의 프로젝트에 선봉의 리더로 그 산골짜기에서 80년 동안 지명수배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불러서 그에게 사명 그 프로젝트를 맡기실 때 모세는 벌벌 떨며 그런 소리 말이야. 10절 13절에 보면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유대 민족을 이끌어야 될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80년을 외국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한국 들어와서 대통령 되고 싶어요. 하지만 말 안 돼요. 들리긴 해요. 하지만 말 안 돼요. 우리 함께 경제 위기 회복하자요. 여러분 이거 되겠어요? 그렇잖아.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함께 통일하자요. 이런 웃기잖아. 여러분 나는
언어적으로나 지금 리더로서 그 민족을 이끌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13절에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우리하고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목사님이 뭐 불러서 일 좀 시켜. 아이고 목사님, 시킬 만한 저 가정을 시키세요. 저 집사님 시켜. 어디 이러면서 스스로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주인 주자 주행거리가 늘어갈 텐데, 자꾸 우리 스스로 물러나는 거. 왜? 부끄러워서, 초라해서, 민망해서, 성구해서. 여러분, 신약에도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사 원하시는 제자들을 12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한 명 한 명 호명되어 나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진짜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시킬 만한 사람, 세울 만한 사람, 이거는 뭔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건 뭐 학식도 없고요, 신앙적 배경도 없고요, 인격도 없고요, 직업적으로 너무 초라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뱃사람이고, 거의 대부분이 무식하고, 대부분이 거의 그중에 또 당신 창녀와 함께 죄인의 상징으로 이런 불려졌던 세리도 있었고요. 그나마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좀 세련되고 가장 그래도 일꾼처럼 보이는 게 가룟 유다예요. 그나마 도시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부르셔 나갈 때 아마 모여있는 회중들은 아마 쑥덕쑥덕 난리가 났을걸.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머 뻔뻔해, 어머 저런 인간이, 저 옛날에 어떤 인간이 알지?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걸로 치면 난 목사 되지 말아야지. 과거의 부끄러움이나 실수나 상처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얘네 내가 막 이렇게 알려주고 한 건달 분이 협박 전화가 왔대. 네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했지. 남이 하면 폭로고 내가 하면 간증이요. 그때 더 잘 알려줬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런 인간을 부르시는 분이나, 그런데도 지가 그걸 맡겠다고 나가는 놈이나 아마 사람들이 뻔뻔하고 손가락질 할 사람들밖에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갈 때 사람들은 아마 쑥덕쑥덕 거리고 난리가 났을걸.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왜? 그 인격도 별로고 자기중심적이고 혈기도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몰랐을까? 예수님은 속아서, 아니 동네 사람도 다 아는 걸 예수님은 속아서 세웠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시고 부르셨다는 증거가 있는 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대. 그러니까 별명을 하나 지어. 아이고, 너희들은 보아너게구나. 보아너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치킨 너겟 아니에요. 입맛 따시지 말아. 보아너게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들, 우릉쾅쾅, 우레의 자식들이구나. 여러분 무슨 느낌으로 알겠죠? 되게 온유하고 섬세한 사람들이겠어요? 완전히 그 정반대, 완전히 그냥 막 우레 같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나 다듬어지지 않고 막 그냥 약간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진짜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친구들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왕왕 종종 큰 싸움이 벌어지더라니까. 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 권력지향적. 그러니까 엄마까지 와서 막 치맛바람을 막 나면서,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아들 우의정, 정의정, 영의정 이렇게 좌의정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내 아들들 세워달라고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막 로비하고 그러니까 이거 김영란법 있었으면 바로 구속이야 이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왜 너만 높아지려고 하냐 막 걔들 때문에 싸움이 막 나고,
거기다 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들어가시니까 그들이 박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주여 뭐 하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우리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불을 내려달라. 불을 내려주소. 이불 아니요, 진짜 불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영접 안 할 수도 있지, 대접 안 할 수도 있지, 못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 불로, 야, 이거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이. 여러분, 나 이런 사람 봤어요. 남편이 부인 교회 나가는 걸 핍박하는데, 야, 난 쪼잔의 극치, 찌질의 극치를 봤어요. 네가 한가해서 교회를 나가는구나. 교회 갔다 오면요, 밥솥을 열어서 밥풀을 벽에 일일이 하나씩 다 붙여놔요. 막 일을 시키려고. 그리고 그 양반 약간 무서운 게, 파리도 그냥 날아다니면 그냥 탁 때려잡으면 되잖아. 근데 일부러 그걸 생포하는 게 더 힘들어요. 파리를 꼭 생포해. 그래서 날개 상하지 않게 핀셋으로 날개를 잘 잡아서 손톱깎이로 몸통 안 다치게 다리를 다 절단해. 그래서 씩 웃으며 날려줘. 그럼 그 파리는 살아난 줄 알고 막 날아가는데, 파리가 일단 어디 좀 앉아서 쉬고 싶은데 윙 날다가 아니 뚝 떨어져. 또 어디 다리가 없어. 날개는 있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날다가 떨어져. 그럼 나중에는 지쳐서 어디 쉴 수가 없으니까 지쳐서 떨어지면 그때 씩 웃으면서 라이터로 지져 죽인 사람을 봤어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약간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약간 야고보와 요한도 약간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 영접 안 했다고. 그렇게 치면 내가 첫날 우리 이 목사님한테 내가 1년에 한 번 오는 거, 내가 매운 등갈비를 좋아해요. 충분히 먹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어. 그때 고기가 떨어졌다는 걸 8인분밖에 안 먹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나도 여기 한 가닥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참잖아, 인격적으로. 그것들은 불을 이 마을이 우리를 영접 안 했다고 불을 질러.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도 아시는 거야. 아이고, 니들이 보아너게구나. 예수님이 속아서 그런 인간들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돼요. 이 보아너게 같은 것들을 불러다가, 이 보아너게 같은 자를 불러다가 빚으시는 거야. 멋진 우리 하나님, 멋진 우리 예수님.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우리의 아들들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최종 인생의 결말과 열매를 보면요, 형 야고보는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가장 높아지기 원했고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다듬어지지 않았던 이 혈기왕성한 인격이었던 이런 야고보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뒤를 쫓아 순전한 양처럼 순교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야고보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보아너게 야고보가 가장 아름답게 순결하게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통치 스타일, 일을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 동생 요한은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장수하여 100년 가까이 살았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마지막에 별명이 생겼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의 사도. 놀랍지 않아요? 보아너게였는데 빚어져 예수님께 사용되다 보니 그의 별명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마지막에는 보아너게로 죽지 않고 사랑의 사도가 돼요. 얼마나 그의 사랑의 삶이 점철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일어설 홀로 서서 설교할 힘도 없어 제자들이 강단에 이렇게 가마처럼 생긴 의자채 앉은 채로 올려다 주면 그 의자에 앉은 채로 회중들 향해 그냥 힘겹게 외쳤다가 딱 한마디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온 회중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몰라서, 사람들도 다 아는, 동네 사람들도 아는 걸 몰라서 속아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이 아니라 다 알고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고 과거의 상처와 그 부끄러운 기억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나가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면서 주인 주자 주행거리 늘려가면서 빚어지는 인생이 복된 거지, 내가 완전히 빚어져서 주행을 하겠다면 주행거리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이 도시에서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나 얼마나 화딱지가 나니. 사람이 어찌 그려. 어차피 기도할 거 하나님 이 태풍에 한국을 비켜가게 해서 한국을 이래야지. 이 도시를, 우리 교회를 비켜. 자기 교회는 비켜가는데 우리 동네가 박살났어. 그래서 우리 동네는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상 경로가 남아가지고 우리 동네 박살났어.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그때 움직이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결과의 순종도 순종이지만 시기의 순종도 순종이에요.